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의 말씀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이지요. 근데 베냐민 지파 족보의 일부는 7장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9장에도 또 나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물론 유다 지파가 또한 강력한 세력이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베냐민 지파도 또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곳곳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킨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 20장과 21장에 한 사건이 있죠. 에브라임에 살던 한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욕보인 후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알려졌고 분노한 이스라엘 온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냐민 지파는 바로 사울의 집안입니다. 사울 왕가이지요. 이 사울 왕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아이러니한 게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사사시대면은 얼마 전이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 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지파에서 왕이 생겼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 그것도 시작인데요. 강력한 지파가 아닌, 어찌 보면은 흠이 없는 지파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오명은 없는 지파에서 생겨나야 되고 또 강력한 지파에서 생겨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또한 사울 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천인공노할 죄악을 저질렀던 사사시대의 그 아픔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벌하기도 하셨지만 또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또 사울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로 넘어오게 되죠. 다윗 왕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열심히 한 다윗 왕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평가 지표가 되어지는 왕이 다윗 왕이지요. 그러나 그 앞서서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울 왕이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스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가 생겨진 것이죠. 근데 이게 또한 문제가 됩니다. 다윗 왕가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베냐민 지파와 또 다른 유다 지파를 비롯한 다른 지파들 간의 갈등이 또 심해지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온 민족이 갖고 있던 문제였죠. 기도 제목이었죠.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수르가 강하고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러한 베냐민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그 지파에게 나오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면은 사울 왕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또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족보의 말씀, 특히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런 은혜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또다시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회복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변의 상황들은 강력한 페르시아가 있고 자신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속해져 있고, 물론 땅에 돌아왔지만 그 모든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결국은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괜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특히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또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돌이키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당할 뻔했던 베냐민 지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지파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울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능력 안에서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